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자라긴 했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금 48년 동안 한 교회를 쭉 목회를 해왔던 그 목사님의 큰 딸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난 적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곧 집이자 제가 살아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씀이기도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 사춘기가 시작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5, 6학년이잖아요. 저 때는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인지 아니면 아빠의 소개로 만난 하나님인지, 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내 믿음인지 아니면 아빠가 나가라 그래서 목사 딸이 예배 빠지는 거는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또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 수련회를 간다, 어디 학교 행사를 간다, 네, 모든 거에 우선순위가 사실 예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특히 우리 엄마는 굉장히 엄격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랑 친구도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뭔가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항상 이 테두리 안에서 자랐던 그런 굉장히 좀 평범하지만 또 평범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사실 저희 교회 부임하셨던 전도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7년 동안 저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흔들렸던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내가 믿는 여러 가지 회의감,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예배할 때 가만히 있는 거 굉장히 힘들죠. 네, 저도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꼬집혔습니다.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견뎌내면서 제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들을 성경 공부를 통하고 부끄럽지만 사실은 중학교를 지나면서도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하면요, 저는 또 승부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성경 퀴즈 대회에서 내가 못 맞춘다? 있을 수 없어. 네, 저는 죽어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시험이 딱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손을 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저를 빼요. 너는 목사 딸이잖아. 너는 다 알잖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대회를 나갈 때마다 저는 막 1등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목사 딸이니까 열애. 네. 그래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근데 이제 성경 퀴즈 대회는 제가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한 게 암송대, 퀴즈대 뭐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 교회를 보내시잖아요. 교회에서 다 시킵니다. 네, 왜냐하면 암기도 시키죠. 읽기도 시키죠. 그리고 생각도 하죠. 그리고 큐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교만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너네 중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친구들이 있어. 근데 나도 한 번도 일독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뜻을 딱 정하고 그래 나도 이번에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선물을 걸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저 선물 내 거. 네, 저는 또 이런 물건에 또 욕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를 굉장히 잘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고3 때 친구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친한 친구들 3인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부터 해서 낮예배, 성가대, 그 다음에 주일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했던 친구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내가 성경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왜 이러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레위기는 읽다가 포기할 뻔했어요. 도대체 이 제사랑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 족장이랑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읽어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내가 되게 많이 모르는구나. 좀 사람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경을 읽는데 원래 제가 옛날부터 만화책, 소설책, 동화책, 책이란 책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읽어나가는데 고등학교 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책을 읽는데요. 네,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성경책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성경책이 읽고 싶어지다니, 예,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책 중에서 성경책이 너무 궁금하고 너무 재밌고 네,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독을 다 끝내면서 제가 일독을 딱 끝내고 나자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이제 저는 선생님이 돼야지라고 하는 이 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유아교육을 해야지.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애들을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유아교육을 갔으면 애들을 잡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유아교육을 막 이제 뭐 그때 이대 성신여대 막 이제 이렇게 막 원서를 쓰고 막 이럴 텐데 성경을 딱 읽고 나니까 나 이걸 제대로 알고 싶어. 그러니까 저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교리를 가르칠 때 우리 선생님께서 첫 번째 너네들이 이 말씀 꼭 외워야 돼라고 고3 때 꼭 저희한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다가 내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꿈 있는데 내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내 진로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여름 방학 지나고 나서 진로를 완전히 바꿨어요. 저희 아빠가 은미야 잘 생각해봐라. 우리 총신대 장로교단은 총신대학을 졸업해도 대학원을 졸업해도 목사가 될 수 없어. 너 왜 신학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려고요. 그러면 아빠가 아마 허락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빠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나 성경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 여기 총신대 신학과를 딱 학교를 썼습니다. 근데 또 그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동네가 강남 8학군 지역이에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숙명여자고등학교, 대숙명여자고등학교입니다. 제 남동생은 대경기를 다녔고요. 제 여동생은 대경기여고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굉장히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키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은 공부 최소. 야 고3이면 주일날 좀 빠져도 돼. 너 고3이 무슨 수련회를 가? 막 이랬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고3 담임 선생님이.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 믿음이 딱 중심을 잡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수련회가 먼저지 여름방학 수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보충학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하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 수련회를 가도 주일날을 성수를 해도 내가 이 성적에서 친구들보다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가 또 승부욕이 있으니까 기도도 또 그렇게 해요. 지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래갖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온리하고, 주일 예배 저녁까지 예배까지 끝나고, 독서실 가서 새벽 2시까지 악자까지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제가 숙명여고에 다니면 반에 10등 안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학년이 되더니 한 달 새벽 기도를 했더니 성적이 전교 64등이 돼버렸어요. 그건 별일이 아닌 것 같죠? 강남에서는 별일입니다, 선생님. 전교 64등이면 우리 선생님은 고3 때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요. 딱 일어나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1등부터 10등까지 이름을 불러줘요. 다 이렇게 세워요. 다 박수 쳐. 뒤에 성적표 붙여놔. 네, 저희가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10등 밖에 10몇 등 하던 친구가 12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6등이 된 거야. 반의 등수가. 그 친구들이 야, 너 어디서 과외하니? 야, 비밀 소스 좀 알려줘봐. 왜냐하면 고3 때 성적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무조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붙었으니까 같이 가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대학교도 합격시켜주는 거다. 제가 그때 이제 막 믿음의 승승장구의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난 만났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죠. 그리고 제가 대학 합격 소식을 12월 24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 이제 축제라고 넘어했는데 너무 웃긴 게 그때 당시 우리 그 교회에
고3 학생이 12명이었어요. 12명 학생이었는데 제가 스타트를 끊었죠.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일 날 목사님 딸이 합격했대. 와, 우리 교회 이제 다 합격하겠다. 첫 스타트를 잘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줄줄이 친구들이 다 떨어졌어요. 저 혼자 붙었어요. 전기에. 그땐 전기후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울상을 짓고 있으니까. 제가 웃고 있으면 목사님이 자기 딸만 위해서 기도한 거야, 저거는.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냐하면 같은 진짜 새벽기도 다녔던 3인방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이 나만 붙여주셨을까? 근데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하면서 이제 이랬는데 교회에서 있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번 기회에 그럼 나도 여행을 한번 갔다 해야 되겠다. 이제 교회만 있지 말고. 그래서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저희 아빠가 10남매 형제분들이 있으시고 저희 엄마가 5남매 있으십니다. 친척만 해도 저희 직계가족은 132명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또 머리를 돌렸어요. 이제 연초 연말인데 새해 인사 마지막 우리 세뱃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고3 합격하고 이때 이후에는 컸다고 안 줍니다. 저도 그 분위기를 알아서 이제 지방에 이제 큰아버지 7분, 고모 3분, 그다음 외삼촌 2분, 이모 3분 여기 인사를 다 돌자.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등록금은 따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을 다 돌면. 왜냐하면 저희 가면은 제가 큰딸이고 이래서 조금 세뱃돈을 좀 챙겨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광주를 딱 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딱 대학교 등록금을 다 벌었어요. 제가 세뱃돈으로. 그래서 내가 가방에 두둑하게 돈을 딱 집어넣고 근데 그때 딱 첫 주일이 1월 6일이었는데 저희가 첫 주일을 제가 성가대 교사 임명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이 주간이 있어갖고 이제 밤기차 타고 새벽에 딱 도착하는데 새벽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 내리다가 영등포역에서 이 짐하고 다리하고 빠진 거예요. 이 짐 꺼내야 되겠어요? 안 꺼내야 되겠어요? 여기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꺼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꺼내다가 이게 다 꺼내기 전에 이 신호하는 게 사인이 안 맞아서 기차가 일찍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 제가 기차 바퀴 속에서 끌려 들어가면서 머리가 꾹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들어가서요. 제가 거기서 살려주세요 이 말도 못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는 바퀴사에서 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신호하는 아저씨가 사람인지 짐인지 뭔가 움직이는 걸 보시고 나서 신호를 하고 나서 딱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가 잡혔는데 80m 정도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카를 입고 갔는데 파카가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다리가 바퀴 속에서 다 달아지고 척추가 부셔지고 두개골이 깨지고 오른손이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눈이 내린 현장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시체 처리하려고 거기 이제 관계자들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뭔가를 말을 걸어봤나 봐요. 근데 제가 거기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의식이 잃어가는 가운데 누가 나한테 뭘 물어봐서요. 제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고 난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빨리 집으로 연락이 가서 그래서 제가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1월 6일 날 첫 주일 날 아빠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은미가 새벽에 왔나 안 왔나를 전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는 안 오고 경찰서 전화가 온 거예요. 따님이 좀 다치셨는데 좀 와보셔야 되겠다. 근데 경찰이 부모님 놀랄까봐 발가락이 좀 다쳤는데 와보셔야 되겠다고 라고 해서 저희 아빠 갔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채로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는 첫 주 설교를 하러 가셔야 되니까 이 머리 수술, 손 수술, 다리 절단 수술 이 수술을 시켜놓고 엄마 혼자 병실을 지키고 7시간 넘게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게 20살이었어요. 1월 6일 첫 주. 그날 아빠가 설교하신 그 테이프를 들었거든요. 아빠가 사고 났다는 얘기를 다 설교를 하시고 나서 광고할 때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 은미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 은미 좀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성도가 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장애인이 2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통증이 시작되고 마비 때문에 대소변이 다 안 나오고 계속 욕창에 엉덩이가 썩어져 들어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절단 수술도 힘들고 척수술도 힘든데
굉장히 저를 괴롭혔던 거는 통증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승승장구하던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러려면 대학에 합격을 시키지 말지. 그럼 내가 여행을 안 갔을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 안 좋은 일 생기면 네 누구를 원망하나요? 네,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네, 아니면 가족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가족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한테 내 힘든 거를 어떻게 하게 돼요? 굉장히 쏟아놓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빠, 나를 왜 살려놨어? 나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왜 살려놨어?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나 하늘나라 갔을 텐데 왜 나를 살려놨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도 그때 저한테 병실에 문병으로 오는 걸 무서운 거예요. 너무 엄청난 사고를 당하니까. 그런데 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요? 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하시고 답이 없는데 제가 그때 병상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유일하게 하루 종일 내 통증 가운데 시달리면 뭐 이렇게 뭔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나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찬양. 네, 이게 저한테는 그때 큰 위로였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뒤적뒤적 하다가 사실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가 네, 저한테 그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정말 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를 향해서 은미야 너 잘 될 거야. 앞으로 너 쌩쌩 잘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한테 너 인생은 끝났어. 너는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어. 라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고 성경 말씀에 은미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평안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재앙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완전 큰 재앙인데요. 그런데 은미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 당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미래와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리도 없어지고 마비도 있어지고 이렇게 걷기도 힘들어졌는데 내가 뭐가 있어요? 뭐가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은미야 너한테 미래가 있어. 너한테 희망이 있어. 라는 얘기를 처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를 봤던 사람은 아무도 너한테 희망이 있어. 의사 선생님들도 주미 환자는 척수 손상 때문에 못 걷습니다. 평생 휠체어 타야 됩니다. 대소변 받아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다쳐서 앞으로 머리가 얼마나 회복이 될지 몰라서 대학교 다시 돌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진단은 정확하게 제가 안 된다라고 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네, 너가 평안이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있어. 근데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20살 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사기꾼이 아니라면 내가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왜냐하면 그동안 믿었던 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살아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인생을 어떻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지 나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앞이 깜깜하고 네, 내가 다음에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네, 우리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12점 13절 말씀이 뭐냐면 통증이 너무 시작되니까 일주일 동안 네, 이 5일 이상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친 듯이 아파요.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통증이 너무 아파요. 막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살려주세요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앞뒤 뭐 해주세요, 감사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 통증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상에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정말 마음이 힘들고 너무 통증이 심하고 너무 괴롭고 힘든데요.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쟨 저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저러고 웃고 있어? 그리고 오는 사람한테 저 위해서 과일도 필요 없고 음료수도 필요 없고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기도해 주셔야 살 수 있어요. 제 그때 별명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저를 살려낸 거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저의 음성을 듣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제가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아빠가 옆에서 말씀이나 찬양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아빠가 계속 울면서 옆에서 같이 은미야 기도하자. 근데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아빠가 그때 이제 검사를 막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옆에서 그 카트 침상을 붙들면서 노래를 해주시는데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아빠가 해주는 노래가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통증 때문에 미치도록 아픈데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어. 수술비도 걱정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걱정이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대처하나. 네, 우리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 그렇죠. 아빠도 욥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설교 들으면서 난 저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랬는데 네, 욥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못해서 알몸이 나왔어. 그때는 적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저는 이 말에 딱 꽂혔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 건강한 몸을 주셨지. 이 다리를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들이 당연한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주신 사람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사람이 힘들면요 원망이 쉽게 나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 아빠 엄마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원망이 아빠한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죠. 형제 자매한테도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도 원망이 갑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주신 사람 거두신 사람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대 20대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20대부터 저를 단련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로 저를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걷지 못한다 그랬는데 걷기 시작하고 신경이 거의 신경이 끊기기 직전에 발견이 됐거든요. 척추신경이. 그런데 이게 허벅지 앞쪽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걸어서 나왔잖아요. 무릎 아래 뒤쪽 여전히 감각이 없어요. 대변 소변을 1년 내내 다 줄로 빼내고 관장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의족을 신고 걷고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태어나면 이제부터 기도응답. 근데 여전히 장애인이고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 기대를 걸지 않고 학교를 다시 돌아갔어요. 친구들이 엄청 기도를 많이 해줘서 정말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학교 가는 길이 저희가 매일매일 채플이 있어요. 채플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예배실이 제일 5층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양쪽 절단이 된 제가 의족을 신고 양쪽 목발을 신으려면 거의 등산을 해야 돼요. 이게 딱 하고. 제가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5층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불가능했던 게 오늘 가능해졌잖아요. 제가 사고가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오늘 첫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죽었으면 오늘 마지막 날이겠지만 오늘 살았으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첫 날이야. 이 생각으로 나가면서 통증이 있으면 전 누구를 생각했냐면 인어공주를 생각했어요. 인어공주 동화책을 보시면 인어공주가 목소리 대신 다리를 받잖아요. 다리를 받는데 걷는데 엄청 통증을 시켜요. 그래 나는 이 다리 대신 의족을 받았는데 엄청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불가능했던 게 올해 걸을 수 있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1년 내내 공부를 못하다가 학교를 돌아가니까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두개골 있는 데가 깨져갖고 뇌수술을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학교를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은미야 공부 열심히 하지 마. 그냥 학교만 다녀. 이거는 머리 수술한 딸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오기가 생기는 거야. 왜?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서실 이제 끝나고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10시쯤 가서 이제 거기 가면 조용하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기 짱 좋아요. 왜냐하면 조용히 아무도 없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리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 머리 붙잡고 뭐 했을까요? 자기 머리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네, 제가 머리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네, 머리 붙잡고 엄마가 붙잡지 말고 자기가 붙잡아야 돼. 이건 자기 믿음으로 해야 돼요. 네, 제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시리라. 네, 그래서 제가 믿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 머리 지혜 주세요. 두개골 깨져갖고 이제 머리도 안 좋은데 머리 지혜 좀 주세요. 그리고 다리 붙잡고 머리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저 대학교 졸업할 때 상 받고 졸업했어요. 총장상. 네, 감사하죠. 저한테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성적이 좋아서 총장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학교를 다닌다고 얘는 상 줘야 돼. 그래갖고 총장님이 저한테 총장 특별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적에 지혜를 더하시고 이런 것들을 더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조금씩 더 단련이 되기 시작해서 단단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애들 같고 생각하는 것도 애들 같고 믿음이 어린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저희 남편이 중3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저희 어머님을 전도하는데 우리 어머님 전도 좀 제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천국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이 기도가. 그런데 고등학교 딱 갔는데 우리 남편이 성적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야,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내가 교회 가겠다. 그때부터 저희 남편이 미친 듯이 공부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저희 대학교 때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 정기로 가서. 그런데 그때 30점이 올랐대요. 심지어 수학을 찍어서 주관식을 맞췄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때 답이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거 중에 2개가 맞았다니까. 어머, 난 풀었는데 찍었는데 맞은 사람이 내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그래. 내가 문 닫고 들어간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대학에 합격하는 걸 보고서 저희 어머니하고 왜냐하면 그 연약한 분들은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 합격한 걸 이제 해서 딜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믿은 건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디스크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갖고 막 허리 통증이 되게 심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이 하나님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기 허리를 만지면서 네가 고생했다 막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허리가 나았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임하셨냐면 말씀을 임하지 않고 뭘로 임하셨어요? 꿈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허리가 좋아지셔서 지금까지 허리 통증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기도의 응답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지금 가는 길, 제가 지금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까 제가 목사 되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은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하는 그 MDB까지 총신돼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여자 목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길은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옆에는 숭실대에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째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되게 위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내 고통에 대한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고난단 거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빠가 이제 그때부터 저희 아빠가 성령의 은혜를 잊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원래도 이제 부흥사셨는데 이제 간증이 생겼잖아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못 걷는다고도 걸었다가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의 은혜가 생겨서 저희 아빠 그때부터 부흥회를 막 열심히 나가는데
마지막 날 꼭 나보러 오라 그러는 거야. 나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말주변도 없고 대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은미야 와서 네가 인사만 하고 10분만 기도만 하면 된대. 네. 그리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다리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기 싫어요. 너무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내가 그냥 예스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네, 오늘도 사실 그래서 순종해서 여기 온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가 오늘 48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사모가 빠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예스 그렇게 갔는데 난 오후에 뵌 줄 알았어요. 근데 대예배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지금 여기 갔다가 빨리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근데 제가 섬으로 불러도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또 저희 아빠가 또 믿음이 좋아. 네, 섬으로 사역을 가셨거든요. 비금도에 마지막 날 또 간증하러 오래요. 임신 5개월인데. 근데 그 주간에 여수의 그 검은도에서 저희가 저희 개척교회 할 때부터 청년부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주일학교를 해주러 갔어요. 일주일 동안 4박 5일 여름성경학교를 해주고 검은도에서 끝났습니다. 사역이. 근데 끝나고 비금도로 오래. 비금도는 목포까지 버스 타고 가서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저희 남편은 사역이 있어서 저 혼자 5개월 된 임신부가 중증장애인이 오바이트를 계속하면서 고속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하나만 바라본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월요일날 도봉구 갔다가 인천에 강의 갔다가 화요일날 구리 강의 갔다가 수요일날 어디 갔지? 파주 갔다가 용인 갔다가 어저께 금요일은 용인 갔다가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어저께 잠깐 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주일날도 저를 쓰세요. 저는 우리 교회 평생 전도사입니다. 사모기도 하지만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다 가르쳐서 걔들이 다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같이 우리 앙상블로 온 두 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멋진 남자분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 말씀을 전하고 또 2부의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또 우리 여러 가지 간증을 따라서 우리 투썸 그 앙상블이라고 해서요. 이 두 남자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바이올리니스트는 강지원 씨,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첼리스트는 차지우 씨. 그래서 우리 한예종을 졸업하시고 우리 강지원 씨는 여기 보이시죠? 멋진 강지원 씨는 지금 한글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예술로 최고로 쳐주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우리 차지우 씨는 대구 카톨릭대학원에 지금 현재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중증의 장애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멋지게 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2부 순서로 우리 아름다운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의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너에게 미래가 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세운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초청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온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